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경 66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됐고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보내준 것도 사랑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지으신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지구가 필요 없고 동식물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왜 만들었는가? 인간을 사랑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에게 공기가 필요하고 인간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또 인간에게 아름다운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사랑이 목적인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의 인격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처가 많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때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살아요. 그런 예배. 그래서 교회는 예배,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소그룹, 사람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 교회가 커지면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일하다가 사람을 놓치더라고요. 일하다가 새로운 분도 놓치고 신방 가야 될 분도 놓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놓치고 또 상처받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놓치고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목사님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구석구석 교회는 커지지만 더 세밀하게 돌보기 위해서 예배와 소그룹에 교회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은 그걸 위해서 존재해요. 찬양, 악기, 음향, 조명, 여러 필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도록 신앙이 살아나도록 예배하도록 그 예배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다 해결이 돼요. 예배면 다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풀려나가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지금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그걸 검색하면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6월 8일 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지금까지 예배가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져요. 24시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은혜를 받아요. 저도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 현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현장이. 놀라운 것은 거기에 주도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주도하는 어떤 인도자가 없는데 다 따로따로 예배하는데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거기에 오면 회개가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차분해요. 들뜨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평온한데 이게 막 흘러넘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켄터키 에즈베리 도시로 막 가고 있어요. 그 예배에 들어가려면 6시간, 7시간 줄을 서야 돼요. 지금도 동영상으로 그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지금 미국 각 교회하고 캠퍼스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미국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성령 집회를 사모하세요. 저희 교회에 그런 강력한 뜨거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잡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이 불필요한 것들이 복잡했던 것들이 이게 심플하게 풀려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을 이뤄내. 그 삶이 예수 믿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예배는 중요해요. 제가 10년 내내 저희 교회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어요. 매주 주일 설교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요. 외우고 원고를 쓰고 수정하고 연습하고 말해보고 고치고. 왜냐하면 예배 때 결판을 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한 시간에 만나야 되니까. 그 만난 감동으로 여운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정상이. 그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120명의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었는가? 거리로 튀어나갔어요. 전 세계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눠야 내 믿음이 또한 정리가 돼요. 자기가 말하면서 내 믿음이 정리가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해야 여러분께 돼요. 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는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문제가 같이 얽혀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적용을 얘기하죠.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 다윗의 모습 안에 내 모습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터치하세요. 그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이렇다. 내 삶은 지금 다윗 같다. 내 삶은 지금 사울 같다. 나는 시험에 들었다. 나는 고난 중에 있다.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10년째 계속 신방을 해요. 대신방도 하고 주일마다 제 방에서 기도를 받으러 성도들이 계속 와요. 대기에 있어요. 어느 집이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은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운 문제들을 저에게 나눠요.
물론 좋은 일도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힘든 일 할 때 SOS를 치는 것처럼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저에게 달려와요. 저에게 목사에게 나온다는 것은 마지노선에 온 거예요. 본인이 하다 안 되니까 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그런 현장이 필요하죠. 나눔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는 잘해요. 예배는 잘하는데 나눔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은둔형이에요. 과거에 어떤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에게 뒤어서 어떤 교회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은둔형에 빠질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병들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다. 아닌데 나누고 싶은데 나눌 대상이 없다. 그러면 고립돼요. 가족이라도 아니면 작은 모임이라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에 있는 요나단과 같은 자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렇죠?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긴급할 때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 관계는 너무 좋아요. 친해요. 잘 모여요. 잘 놀러 다녀요. 밥 잘 먹어요. 술자리 좋아해요. 근데 하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배는 없어요. 그런 분들도 교회에 오는 분들이 사람이 좋아서, 모임이 좋아서, 사람 안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프로그램도 재밌죠. 그게 좋아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러면 영적으로 죽죠. 영적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예배와 소그룹.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끼리 내 성격에 안 맞는 분도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기도하면서 짰습니다. 물론 조절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잘 한번 맞춰가 보세요. 그리고 나눠보세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보세요. 예배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을 잘 나누는, 정직하게 나누는,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나도 배워요. 아, 저런 믿음도 있구나. 아, 저렇게도 이겨내는구나. 아, 저렇게 진솔하게 기도하는구나. 저런 위기 때 저런 모습도 보일 수 있구나. 나도 배워야지. 아, 저분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기도해주고 싶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교구가 세상 어떤 모임보다 생각나는, 자꾸 주중에 생각나는, 거기 가서 오늘 이 얘기 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 말씀을 간증해야지, 그런 달려가고 싶은 따뜻한 생각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사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아시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바울과 실라. 상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유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도시마다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게 아시아 쪽이었어요. 두 번째도 아시아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할 때도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시켰겠지만 출발하러 떠나기 전날에 하나님이 갑자기 또 유럽으로 이렇게 노선을 바꿨어요. 빌립보를 향하게 했어요. 바울도 의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계획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계획하는 동안에 계시와 영감을 주시죠.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거 아니고 이거 해. 이런 순간도 있어요. 잘못 들었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급하게 뭔가를 몰아가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완벽주의자예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 접고 다 내려놓고 바로 순종해서 빌립보 유럽 쪽으로 향합니다. 그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런 여종인데 그 여종이 노예처럼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귀신을 쫓아졌어요. 쫓아졌더니 이제 귀신 들린 귀신의 역사가 없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금전적인 손해가 나서 이 바울하고 신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한 거는 계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기의 계획을 급수정해서 일단 빌립보로 전도여행을 바꿨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귀신 들려서 불쌍한 인생이 망가진 한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고쳐준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옷을 찢기고 매로 쳐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가 박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는 심한 매질, 그리고 옷을 다 벗겨지고 수치를 받고 그리고 반 죽을 만큼 패서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에요. 수십 대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거의 죽을 만큼 맞았어요. 잘못을 했으면 말을 하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인데 대가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옥에 갇힌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가가 때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각 순종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윗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강적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에 위협을 받고 암살 시도를 받고 쫓기고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잘했는데 고난이 와요.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 고난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가 때로 우리의 믿음의 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응답을 원해요. 너무 빠른 보상을 원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대가가 오면 좋겠다. 내가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내가 특세를 했으니까,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사순절 성경 쓰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해주시겠지라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사역자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대가를 주면 어떠실까? 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발빠른 보상과 혜택을 원하는지, 그게 믿음인가? 라는 우리의 믿음에 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들은 복 받는 얘기는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순종했는데 고난 받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잘했는데 죽을 때까지 보상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헌신은 헛된 건가? 아니, 하나님이 기억해요. 여러분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가족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다 안 갚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듣기 싫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믿음이란, 예배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거죠.
말은 쉬운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나에게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그러나 예배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을 고쳐줬는데 이렇게 나를 부려먹고 써먹은 이 대가가 이겁니까? 죽을도록 쳐맞고 감옥에 갇힌 처량한 신세.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나 계속 믿을 수 있어? 너 이 지경이 돼도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어? 네가 이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선하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현장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겠죠.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믿음의 경계선에 설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요.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감옥 중에 환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냥 찬양이 낫겠습니까? 눈물이 났겠죠. 서러움과 복잡한 감정이 복받치는 눈물이 났겠죠. 찬양하고 싶지 않았겠죠. 찬양이 안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 두 사람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외로운 그 감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국 땅 감옥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두 사람의 예배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형 집회, 수천 명이 모인 다윗의 장막에 수천 명의 성가대가 예배한 찬양도 기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의 찬양보다 작은 예배, 작은 사람들이 한 예배를 성경은 기록하는 게 더 많아요.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8명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바다 되고 다 죽었어요.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을 때 8명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였어요. 8명이 모여서 드린 예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예배는 2명이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서 환도뼈가 꺾입니다. 그거는 몇 명이 드린 예배예요? 1명이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골방, 빈자리, 감옥 저 밑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은 그 예배를 기억해요. 주일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드린 예배도 좋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골방에서 또 부부가 손을 잡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작은 예배, 스몰 그룹 예배, 구역에서 내 아픔을 나누고 솔직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내 안에 상처와 연약함을 오픈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그 몇 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눈물이 있어요. 그 예배에 내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내 진짜 신앙이 보여지는 그 자리, 내 적나라한 인격이 드러나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죠. 그런데 그 예배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근데 그 예배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 우리 풀어주세요. 억울하니까 풀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냥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수성.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이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순수한 예배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예배, 옥문이 열리는 예배, 감옥이 해방이 되는 예배, 이 갇힘이 풀리는 예배, 여러분의 묶임이 풀리는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그런 예배가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예배는 열정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열기는 있어요. 함성은 있어요. 밴드는 요란해요.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 한두 명이 드리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가족이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진, 회개가 막 일어나는, 구역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거기가 막 떨리고 진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이긴 건가?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았으니까 진 거고,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간수가 나중에 무릎 꿇고 자기를 하려고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긴 건가? 성경은 그런 싸움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부를 보지 않아요. 세상엔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도 자꾸 승부를 걸라 그래요. 부서끼리도 막 경쟁을 해요. 교회 학교도 보니까 막 경쟁을 해요. 사역팀들도 경쟁을 해요. 교구도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다 이겨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이기고 간수도 이기고 다 살아나요. 이기고 지구가 없어요. 나도 살고 원수도 살아요. 예수님은 다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구원의 대상으로 봐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병들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상하게 적이 없어지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분열의 영이 임하면 자꾸 갈라져요. 교회가 작아도 갈라지는 교회가 있고 크지만 하나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나도 잘 되지만 저 사람도 잘 돼야 되죠. 우리 집도 잘 돼야 되지만 저 가정도 잘 돼야 되죠.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집 가정과 자녀도 더 잘 돼야 되죠. 서로가 살아나는, 서로가 윈윈이 되는, 죄수도 살아나고 간수도 살아나는. 자, 30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가 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여기는 어떤 신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큐티를 하면 질문이 올라요. 질문으로 하나님이 톡 건드리세요. 이건 뭐지? 이건 왜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넥스트 스텝은 뭐지?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터치하는 순간에 중요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옆에 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과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너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공동체, 예배와 이웃. 은혜는 절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흘러가야 돼. 나눠야지 퍼져나가요. 날마다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모자라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 예배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꼬꾸라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32절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가 구원 받자마자 한 일은 뭐냐면 가족을 바로 데려왔어요. 이게 나눔이죠. 은혜는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선전하게. 맛집이 왜 유명해져요? 광고를 안 했는데 막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다더라, 맛있대더라, 행복하래더라. 그럼 막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눔이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가족. 구역 식구는 가족이에요. 교우 식구들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옆에 분에게 오늘부터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예, 믿음의 가족으로 구원받는 가족으로 그렇게 행복한 믿음의 전염력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행복하지 말고 이 행복을 나눠주십시오.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마지막 나눔이 행복입니다. 나눔이 기쁨입니다. 아까 했던 거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일어나십시오. 우리 비준비하신